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하고 인기가 있고 그 돈을 막 쓰고 다니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라고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가면 보낸 사명, 그 숙제 검사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우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여하이 잘 감당하고 가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때에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진짜 싹이 아닌 상으로 받는 것은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은 달란트를 남겨라, 문화를 남겨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짧은 삶 동안 고생시키려고 애먹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그때에 어떤 사람은 버겁도록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대로 살아야 그 시간을 저분이 위해서 카운트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시간이 저 위에서 카운터가 되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아시는 상급을 준비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그때를 아시고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빈손이지 않도록 그때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속 깊은 사랑의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직 사명을 못 찾으셨나요? 아직 사명에 붙잡히지 아니하셨나요? 방향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감무쌍했던 알렉산더가 처참히 전쟁에 패하고 패전에서 도망을 가는 알렉산더의 그 정말 신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후퇴하는 중에 군사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 살 곳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자기를 충실히 따르는 한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병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 하나를 지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왕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물건은 사실은 금덩어리였거든요. 금이었어요. 근데 이 사병은 그것이 금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승리를 하게 되고 나라가 이제는 평정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사병 끝까지 자기를 따라와주고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따랐던 그 사병을 알렉산더 대왕이 불렀습니다. 왕은 그 병사를 칭찬하고 그 병사가 짊어지고 왔던 그 짐 보통이를 신하들을 불러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병에게 그 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병이 그 짐을 열어보니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왕은 끝까지 자기를 따라와주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병사에게 후한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역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큽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상 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상을 주리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금메달 받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패밀리 식구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신 상을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언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대한 사명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깨어져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깨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이루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밑사람을 오늘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올 수 있습니까?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라고 찾아오시는 때는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냐, 히브리인이야. 바로 너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수도 없이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늘 자기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히브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그 민족을 건져내야 할 것을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한날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둘이 싸움을 벌였어.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니?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덤벼듭니다.
모세가 이 일이 알려지겠구나. 이리 왕궁에 있는 바로 왕에까지 들어가면 나는 죽임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걸 직감하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히브리인끼리 싸움하고 우연히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모세를 이렇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이 모세는 그곳에서 이도로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제는 호렙산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양만 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애굽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왕궁에서 40년 어간에 왕궁에서 배웠던 교육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사명감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양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빼내실 것을 빼내시는 거예요. 연단이 있으신가요? 고난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을 연단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정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를 애굽에서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너를 보낼 거야. 너는 고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요, 혀가 뻣뻣한 사람, 말할 줄은 몰라요. 제발 좀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쇼일까요? 응? 모세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쇼일까요? 진심이에요. 감히 누구 앞에서 쇼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할 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도 그렇죠.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붙잡아 장중에 두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쓰신다고요? 내가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어지고 내려놓고 아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붙잡히면요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말라버린 막대기 지팡이도 쓰시는 분이시고 나기도 쓰시고 까마귀도 쓰시는데 우리 인생인데
아무리 영약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 똑같습니다. 모세 시대의 모세 하나님이 지금의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레미야를 또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되게 지키. 하나님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내 이름 석자를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기질, 성품, 배경 다 아세요. 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영이 병들면 졸아요. 말씀대로 못 살게 돼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식구 작은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졸면 정말 싫어요. 자, 내가 너를 못되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나는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니까요. 자,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을 감고 은혜를 받는 분도 혹시 있지만 나는 눈 감으면 일단은 말씀을 안 듣는 걸로 그렇게 보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넘기세요. 내가 이르러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모세하고 똑같죠? 나는 아이예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른이 아니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앞으로 장로님도 세울 거고 권사님도 세울 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울 텐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면은요, 자릅니다, 저는. 공동에 열어가지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예.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지금 비어지고 깨어진 것을 내려놓고 다 아세요. 쇼로 아이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떻게요? 그 다음 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저분이시고요. 말을 하게 하시는 분도 저분이세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 넘기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 위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를 말하게 할 거야.
단어가 떠오르게 하고 문장이 떠오르게 할 거야. 말해. 어린아이라 그러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는가? 나는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그때 가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부었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쓰실 때는 어떠할 때 우리를 붙들어 귀중한 사명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가? 내 스스로 주여 나는 전혀 능력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시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추적해 보았어요. 요셉이를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아시죠? 요셉은 17살 때에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색동옷을 입혀서 구별했어요. 편했죠? 자기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참 요셉이는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참 4명의 어머니를 오다가 막내 동생을 요셉이 동생을 낳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베들 근처에서 죽게 되어지고 지금 나엘의 묘는 베들레헴 쪽에 나엘의 묘가 있습니다. 오다가 묻었어요. 죽었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네 명의 어머니를 두고 일찍 엄마,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3명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다른 형들과 더불어 산다는 게 복잡하고 복잡한 거요.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아무튼 요셉은 2 종류의 꿈을 꾸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 막 떠벌리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떠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구나. 여기저기 내가 꿈에 보니까 환상해 보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본인은 또 상처를 받아. 응? 우리는 그러는 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2 종류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가 순탄하게 나갈 줄 믿었는데 웬걸? 형들이 그를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요. 그 큰 죄 회개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다가 던져버려요.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의 동생인데 그러지는 말자. 그러면서 꺼냈어요. 구사일생으로 꺼내게 되어졌는데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소년의 몸값이 인신매매해서 받은 그 파는 인신매매의 몸값이 소녀는 20입니다. 20, 은 20. 은 30에 예수님 팔렸죠.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20에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 값이 20세겔입니다. 은 20세겔.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11년을 하게 돼요. 와, 11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곳에서 풀려나는가 했는데 여러분 꿈하고는 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순탄할 줄 알았는데 연단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없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쓰는 사람 치고 연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받아요. 모세도 40년 연단받았다 그랬잖아요. 크게 쓰시려고. 풀려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사건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꺼내 나올 수가 없어요.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고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저분이. 사람이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이 걷지만 걷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지는 거지. 자, 꿈을 꾸었어요.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을 다 불러서 못해요. 대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을 만들어 진상하는 그 사람. 그 감옥에 요셉이가 있잖아. 내 꿈을 잘 해석했던 그 요셉. 왕에게 얘기를 해.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요셉이를 데리고 왔더니 왕의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싸놔야 그래야 흉년 때 나라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일약 요셉이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총리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자리에서 쓰시려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흉년 때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거나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요 연단을 시킵니다.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 환경의 연단. 누가 막겠어요?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연단이 딱 끝나니까 임금 다음 가는 권세자로 세워버리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흉년 때 요셉을 쓰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히브리인들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쓰신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고 아멘 좀 해요.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나무를 갖다가, 이런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다듬어서 제 포지션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환경을 쫙 바꿔서 열어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장중에 두셔서 위대하게 쓰실 것인가?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모세와 요셉과 에레미야를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기주간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놓여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다윗도요, 목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큰 걸 맡겨도 충성해요. 맨날 술 먹고 비틀거리고 소망이 없죠. 이런 사람은 연단도 안 시켜요. 안 쓰시니까.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는데 그곳에 충성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셔서 충성 못해. 안 해. 불성실해.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걸. 이 더운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그 입을 통해서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 틈 사이로 믿음이 새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새 나가 버린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송장 같은 삶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순간에 믿음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볼까요?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거든, 자이언트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치면 몇 년? 40년. 벌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신 겁니다. 벌이에요, 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했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던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자녀들을 순종케 해서 다음 2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약속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원망불평 절대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요. 영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 듣지 마.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하나를 맡아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로 오라고. 아멘.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지금 소개했던 이 사람들은 각기 그들의 사명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모세의 뜻이 달랐고 예레미야의 뜻이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에 구약의 우리 선조들에게는 각기 다른 사명이 있고 뜻이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사명이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사명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따라서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식구들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선교사를 보내요. 지상 명령. 자, 예수께서 나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에게도 주었고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요, 그들이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영혼을 구원하다가 순교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는 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년? 뭐 젊은 애들은 한참 살겠죠. 남은 날이 짧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카운터,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카운트 안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다. 졸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건 헛된 삶이야. 그건 잃어버린 시간들이야. 후회만 허무만 남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체크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천국 가서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인가? 내 육신에게 져서 내 육신대로 산 시간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짓고 사는 시간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이죠. 내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송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들로 채워간다면, 육신의 쾌락과 안락과 세상 일만, 그런 일로만 채워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갔을 때의 내일 모레 내가 이렇게 살지 말을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누가 나를 좀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후회를 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사명을 이루고, 할렐루야, 다 바캉스 놀러가도 나는 죽어도 그럴 수 없어. 나는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킬 거야.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외로이 홀라 와서 이 큰 성전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아벨과 그리고 셋의 그 계열을 따라가자. 그 길을 따라가자. 가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지 않냐? 저주받은 길이지 않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시간들은 천국에서 다 카운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들로, 생명의 시간들로 기록되시기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록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싹쓸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텐데, 어떻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